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영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협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조차 없이 어둡고 캄캄함에 헤매이며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며 보이는 곳으로 만족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우리 마음속에 참 십자가 성령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어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남는 것은 공허와 흠모뿐.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지옥일 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거짓 인격, 내가 아닌 나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수없이 변하고 또 변하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말씀이
듣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내 이웃에게 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PPT 화면을 같이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참빛 가운데서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이 복되고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나타내소서. 말씀이 오늘도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성령의 권사, 성령의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오늘은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의 섬김,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의 섬김이 있고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김하면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서비스, 섬김하면 웨이터들의 그 서비스를 연상합니다. 맞습니다. 웨이터들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섬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서비스가, 이 섬김이 이제 사회에 회사나 어떤 조직 속에서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일단 어떤 조직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죠. 웨이터가 이렇게 손님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이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그렇게 섬기길 바라죠. 물론 지금은 시대가 또 많이 변해서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그렇게 이제 섬기라고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왜 아랫사람만 윗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그렇게 웨이터가 손님들을 서비스 하듯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회적 이 섬김에서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개신교 종교입니다. 자, 개신교인 슈바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의사이면서 개신교인입니다. 자, 이 슈바 있죠의 생애, 자, 이것을 이제 종교적 섬김이다, 육적 섬김이다. 참 이 섬김, 개신교인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게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섬김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섬김이 대부분이 사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겉은 섬김인데 속은 이용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서로가 이용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거래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왜 섬깁니까? 사회에서. 섬겨야
직장에 오래 남고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또 윗사람대로 알았으면 섬겨야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적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잘 섬겨요. 그런데 이 섬김은 육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사람의 섬김이고 이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테레사 수녀예요. 이분도 많은 어려운 특히 이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근데 이분에 관한 책을 보면 섬기고 나서 저녁에 되면은 혼자 외로움에 쓸쓸함에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은 만족할 길이 없어요. 의술이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슈바이처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겁니까? 선천적으로 잘 남을 섬기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안 시켜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섬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섬김이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무엇이냐? 영적 섬김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사람의 영의 섬김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김. 놀라운 섬김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하면은 종이란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야 이거? 뭐 하나님이 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성경적 섬김은 참된 섬김은 영적인 섬김만이 참된 섬김입니다. 슈바이처라든가 테레사 수녀의 섬김은 영적인 성경적인 바른 섬김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섬김,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섬길 때 사랑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손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또 회사에서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데 다 안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섬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생각하고 한 자리 으뜸되고자 그러한 마음, 그 마음 속에 그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밖에서 이 드러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기면 큰 사람 되나 보다. 그 말씀 아니죠. 자, 그러면서 또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종으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는 자, 같은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둘 다가 다 맞아요. 자, 오늘 이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인 이 영적인 섬김이 아니면 실컷 섬겨놓고 고생만 해요. 돈만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적인 영적인 섬김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그마한 섬김에도 큰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섬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일단 구원으로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구원자, 외국어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을까요? 그분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봐요. 구원의 내용은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면 예수 죽음을 나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이게 구원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그대로 받는 모든 것은 여기에는 정체성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우리가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그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어우적거리고 살려고 하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물속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구원이에요. 물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뭘 해도 거기 구원이 없어요.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이 뭐예요,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떠돌아요.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세상 속에 빠져 살잖아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싫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안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사는 사람들. 테레사 수녀가 바로 이 물속에 세상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 세상 속에 물속에 깊이 영혼이 빠져가지고 죽은 채로 영혼은 죽은 채로 이게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 사이즈만한 마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만족을 얻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다 만족 얻는 방법이 틀리는데 그런 분들은 탁월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물속에서 말이에요. 자, 이 물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여기는 물론 아까 얘기한 개신교인 슈바이처도 들어가고 천주교인 테레사 수녀도 들어가요. 물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죠. 남을 돕는다는데 얼마나 칭찬받고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물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이 물속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사는 사람이 이제 깨달아요. 내가 죽은 영혼이구나. 내가 지금 물속에서 죽어 있구나. 물속은 환해요,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그 물속에서 무슨 빛 하나, 희망의 빛 하나 본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것만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희망을 노래해요. 그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는데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요.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나오려고 하면 물속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열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근데 또 물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또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속에서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살면서 하나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조해 줄게.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물속에서 구조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 영혼을 물속에서 구조해내기 위해서 이거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안고 죽게 하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과 동일한 동일한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을 동일하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줄까요? 어디다가? 지금 이 사람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튜브가 필요한 거예요. 튜브. 튜브가. 튜브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럽니다. 사람을 낚는다. 고기입니까? 그래요. 물속에 있는 영혼을 낚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낚으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자, 물속에는 거기에는 행복 없습니다. 잠시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 그분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처음에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튜브를 보내셔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내십니다. 인성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십니다. 튜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물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시킵니다.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물속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자식한테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주고 좋은 집 주고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밖으로 끄집어내주면 물 밖은 어디예요? 세상 밖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튜브를 던져주세요. 그들이 튜브를 붙잡고 물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주십니다. 성령도 그대로 주시고, 정체성도 그대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주셔요.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 섬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김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 재물, 돈을 겸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너희들 마음이 돈에게 가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창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입니다. 슈바 있잖아. 테레사 수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은사야, 섬김의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천국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 풍성한 은혜.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 끌어안는 것 빼놓고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내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천국에서만 항상 기뻐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천국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줘요. 다 사람은. 나는 사랑하면 돈을 주기로 원해.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돈으로 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그 사람과 함께 해줘요. 그것이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뜨거운 교제를 나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섬김이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등져요. 이상한 힘이 생기고 이상한 기쁨이 샘솟아요.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그 즐거움. 세상은 코로나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왜 항상 기뻐요?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자식부터 먼 이웃, 모든 사회,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섬김, 하나님 사랑, 이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은, 섬김의 왕, 사람들이 자꾸 섬김을 종으로 생각해.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 왕이죠. 최고니까요. 근데 왕과 이 종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종 얘기를 해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 맞으면서 틀리냐? 그 사람이 도대체 그 노예처럼 종처럼 서번트 이것처럼 하는 일은 무엇을 알고 종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섬김은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통치 역사하십니다. 왕으로서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역사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뭡니까? 종은 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있고 상관인데 내 생각이 자꾸만 있으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대로 해라. 종은 주인 말만, 왕의 말만 들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마음,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누구의 생각만 흘러나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 흘러나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왕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으로서의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의 왕, 섬김의 왕,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을 섬겼는데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으로서 난 노예니까 웨이터가 종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십자가 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고생만 합니다. 왕과 섬김의 종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모순은 뭐예요? 창과 방패입니다. 세상에서 못 뚫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창, 이 창. 세상에서 못 뚫을 것이 없어. 근데 이 방패, 순. 세상에서 이 방패를 뚫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과 방패를 같이 놓고 봐요. 이건 다 뚫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다 막는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 이건 모순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모순의 연합. 이게 바로 섬김의 왕이에요. 섬김의 왕. 예, 섬기면 섬겼지 무슨 왕이 섬기는 거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요. 종으로 오셨어요. 자기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가십니다. 그래서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왕의 정체성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대로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예, 섬김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김의 일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섬김, 세상 밖에서 섬겨야 돼요. 물속에서 자기도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종교로서의 하나님은 찾는데 내 영혼도 물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죽어 있는데 누구를 세상 속에서 세상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있는 누구를 건져낼까요? 못 건져냅니다. 못 살립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 속 사람을 구원하는데 돕는 손길, 섬김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왜 섬김이 필요할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섬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섬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상의 상황,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섬김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통치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 이것이 맞다고 봐.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것도 맞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도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돈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식사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일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튜브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하지 않는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세요. 물속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 예수를 전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대로 받으라고 하십시오. 받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은 갈라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과 그 어둠이 내 어둠이 되어서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대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 밖에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십자가 튜브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튜브를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건네줘서 그 사람도 십자가 튜브를 안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섬김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 섬김이요. 섬김의 또 하나의 목적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웃을 섬깁니다. 섬김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부터입니다. 하나님 섬김 없이 슈바이처는 이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김 없이 테레사 수녀도 이웃을 섬겼습니다. 물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섬기고 그리고 가까운 교인들, 교회 그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 자신은 물속에 빠져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해서 물 밖으로 나가. 물속에 세상 속에 답 없어. 물속에 답 없어. 물귀신이 자꾸 잡는 거야. 물귀신이 물속에서 계속 잡는 거야. 귀신은 힘이 있어. 귀신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귀신을 손을 놓게 할 수 있는 거야. 십자가를 전해주세요. 십자가 튜브를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튜브 없이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물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맞이하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 안에서 육적인 물질 더 주는 것, 의료기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 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것은
물 밖으로 그들을 구조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큰 사회로 나가서 사회적인 돈 없는 사람 돈 주는 것 섬김은 종교적 섬김이요 세상적 섬김입니다. 돈 주면 그 사람들은 돈만 받고 갑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봤잖아요. 냉면 주니까 냉면만 먹고 가지 아무도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속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줘야 됩니다. 십자가 튜브를 그들에게 은혜로 그대로 주는 구원의 내용,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십자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본인들만 압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끌어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끌어안네. 십자가 끌어안고 세상 등지네.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좋은 것을 이웃에게 주자. 이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 불쌍히 달라고. 그러면 용서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내실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물속에서 그 어떤 신앙도 참 신앙은 없습니다. 종교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로 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진정한 신학.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것이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바로 이 말이구나. 물밖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말이에요. 섬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게, 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 육체를 살려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검정, 십자가죠. 인성, 십자가 주님 2000년 죽으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어두운 말입니다.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상태가 튜브를 우리가 받은 상태죠. 그 튜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튜브 놓으면 세상에 빠져 살아요. 튜브 안고 십자가 끌어안고 하늘나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가, 신성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사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입니다. 섬김은 종이죠. 왕과 종은 모순이죠. 이 모순의 연합,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그마한 섬김에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굉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열매,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신앙 하나를 꼭 붙들고 말입니다. 물속에서 아무리 섬겨도, 자식을 아무리 섬겨도 그것은 다 나를 위한 섬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갑시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줌으로 당신도 십자가 두고 안고 하나님께 나가봐. 물에서 빠져나가봐. 물속에서 빠져나가봐.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튜브로 당신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보내신 거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을 보시고 기다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작은 섬김으로 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 어둠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 하나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이 즐거움, 우리 가까운 자식들에게 돈 주는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는 섬김의 일 오늘부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 두고 십자가 신앙을 전해주는 일, 이것이 내가 또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먹고 마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지혜로, 영으로, 빛으로 이곳에 임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서 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 물 밖이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발걸음 인도하소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우리의 입술 대소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우리의 시각 되소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우리의 손 되소서. 필요한 물질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의 물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것이라고 다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모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맞습니다. 저희는 마음도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의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밖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물 밖에서의 온유함입니다. 물 밖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물 밖은 자랑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물 밖은 물에 향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물 밖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튜브를 물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 속에 던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히 함께 하시면 정이 섬기는 자로 섬기는 일로 살아가며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게 하셔서 섬기는 자 섬기는 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